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이 밤에 응답받는 밤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응답의 날입니다. 기도의 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도 이제 건너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길이 열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되다가도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어려움을 겪고 막히는 일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와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 자, 르비딤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시원하게 하다, 시원하게 하다. 그 다음에 휴식의 장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르비딤의 그런 그 단어의 뜻에 맞게끔 그 르비딤은 그러나 정반대로 휴식의 장소도 아니고 또 시원하게 할 만한 장소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뭐가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무리 다 있어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홍해를 가르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르비딤, 여러분, 휴식의 장소고 이름은 시원하게 하는 장소인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씻을 물 정도는 그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뭘 할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게 이게 진짜 이게 고통 아니겠습니까? 고통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은 시원하게 하는 곳, 이름은 휴식처, 이름은 안식처인데 이름과는 다른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내과가 있잖아요. 속 편한 내과, 아시죠? 이 편한 치과,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속 편한 내과에 아이러니하게 속이 안 편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다. 물론 속 편하게 하려고 속 편한 내과라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뭐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편안한 아파트, 뭐 이름이 요즘은 다양하잖아요. 아주 뭐 어려운 이름도 있지만 이 편한 아파트, 뭐한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름은 그런 아파트 이름인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름은 화목 아파트고, 이름은 평안 아파트고, 이름은 사랑 아파트인데 그 안에 사는 가족들끼리 다투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 아파트 갈등 아파트고 전쟁 아파트고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름은 르비딤이에요. 시원하게 하다, 휴식처다, 휴식하는 장소다, 뭐 쉽게 말하면 휴게소라, 이 말이에요. 휴게소와 같은 이름을 가진 곳인데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 자, 뭐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왜 다툼이 일어났느냐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들을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느냐?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점까지도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축복으로 여겼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이런 아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심정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인 모세도 지도자이기 전에 사람인데, 여러분, 모세도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모세도 백성들하고 한바탕 다툴 수도 있잖아요. 모세도 백성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내세울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 죽어라. 아주 그냥 같이 대들고 싸우고 다투어도 여러분, 백성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이 어려움들을 대처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가정과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 모세와 같이 사용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모세가 되고 여러분들도 각자 가정에서 좀 모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부터 내가 모세가 되겠습니다. 좀 모세가 되어보자. 그럼 도대체 모세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냈는가? 여러분,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이 바로 모세가 대처했던 모습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자,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자, 여러분, 주보를 좀 가지고 다니세요. 주보. 네, 주보는 주일용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제목. 자, 무엇입니까? 기도로 해결하라. 기도로 해결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해결했느냐? 자, 무엇으로 해결했다고요? 기도로 해결.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 모세 같은 한 사람,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근거가 나와요. 해답이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것이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백성들에 대해서 대들고 백성들을 혼내고 백성들을 꾸짖으며 백성들과 똑같이 다투면서 더 어려운 지경으로 백성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서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내 인간적 혈기로서는 당장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로 해결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 방법 써볼까? 그때에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무엇을 궁금해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여러분, 이것에 대한 뭔가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들은 기도부터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상황, 힘든 상황, 절박한 상황, 간절한 상황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소리만 지른다고 부르짖는 기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핵심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을 좀 사모하고 그런 마음.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도 절박한 상황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절박할 때가 있어요. 절박할 때. 그러나 절박함의 상황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다투고 갈등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절박함을, 기도라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죠. 절박함을 간절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도 절박하십니까? 절박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내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상황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누구보다도 절박한 상황이 된 게 사실 모세거든요. 자기도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수백만 대 일로 싸워야 돼요. 그럼 무슨 재간으로 모세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두려움, 위기감 속에 휩싸여 있을 때에 모세 자신도 자신을 향한 간절함, 그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예민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캐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절박한 나머지 그것이 간절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자,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자,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한 사람의 기도 그 목소리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적어도 모세 같은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뜻을 보여주실 거야. 믿음으로 외치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에게 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오늘 장면은 우리가 더 유심히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지도자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인생에 기도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외침의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방금 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해요. 습관적인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의 확신을 주신다. 길을 보여주신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뭐예요?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게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모세에게 너 나일강을 치던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이적을 보여줄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내가 준 거 아니냐? 내가 준 거 아니냐? 그 지팡이를 다시 손에 들고 어디로 가라 하셨는데 그 어디가 어디냐? 여러분, 지팡이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나의 무기가 되고 은혜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경험했던 간증의 내용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오늘 우리가 들고 서야 할 지팡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 놓치면 안 돼요. 지팡이를 놓친다는 것은 뭡니까?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방법, 내 지혜, 내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세도 지도자이지만 모세도 한낱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지팡이 다시 손에 들지 않으면은 인간적 방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지팡이를 다시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팡이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인 지팡이가, 지팡이의 외침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지팡이를 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 보고 가라고 하신 곳이 있는데 어디로 가라 그랬더니 66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니라. 다시 한번요.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뭐냐면은요, 지금 물이 없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줄기를 찾아 가라고 그러든지 물줄기를 찾아서 헤매이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물이 나올 곳을 아시니까 강이나 시냇물이나 우물가로 가라고 하셔야지 왜 산에 가라고 그러냐? 왜 산에 가라고 그러냐? 돌산, 광야와 같은, 여러분 그 산에 간다고 무슨 물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라고 할 때를 가셔야지, 가라고 해야지. 근데도 우리 모세가, 그러니까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고 어디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치라 하더라도 그곳이 물이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산 위야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확신이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기도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로 해결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더 움직이고 싶고, 더 행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고, 힘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기도만 했더니 물이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곳에 가서 끝까지 그대로 순종하여 그 반석에 물 지팡이를 들고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 내가 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옆에 있는 가족들 보고 당신이 기도해야 되지,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우리 가정이 요 모양 요 꼴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향해서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기도하면,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그 말 그대로 르비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처가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왜 없었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망하는 마음, 슬픔의 마음, 안 된다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절박함을 간절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도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뭐라고 그래도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음은 소리만 크게 외친다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돼요. 이 간절함은 어떤 기도로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 기도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한다고 해요. 하지만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죠. 간절함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지,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는 기도해도 뭐 감동이 없다, 기도해도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불평, 또 다른 불평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고 맡겼다면 불평이, 원망이, 근심이 평강으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불평의 마음이 생깁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을 좀 회복하자. 그래서 오늘 그 한 사람, 하나님 나에게 모세의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지팡이로 여러분 그 반석을 두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두드려야 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두드려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그 반석을 두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갔어도 여러분 끝까지 믿었기에 반석을 향해서 여러분 지팡이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간신히 겨우 거기까지는 갈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또 이 의심이 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지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좀 끝까지 좀 기도하고 간절함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절함. 그래서 이 끝까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적용해 볼 때, 특히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그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12월 마지막까지 내가 이 금요 기도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게 모세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아니야, 기도하면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이런 좀 믿음의 순종의 말을 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심정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다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